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것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지순례 신앙 훈련차 갈 때 인상에 남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를 갔거든요. 저는 이스라엘은 그 전에 독일에 있을 때 한번 성지순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집트는 우리 교회에서 갈 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집트를 갈 때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시내산을 올라갈 때 그때 이제 하시던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내산 쪽을 쭉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내산 이제 꼭대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를 잘 따라서 그렇게만 오면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쭉 부지런히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전체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얼만큼 가야 되는지 그거는 자신이 수십 번도 더 올라가 봤으니까 통상적으로 오시는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자기 속도 그리고 어느 정도 가고 잠깐 쉬고 그렇게 해서 가면 끝까지 하나도 어렵지 않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분 따라서 이제 전부 다 가는데 저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느끼기를 큰 어려움 없이 야말로 그 가이드분 얘기가 맞구나, 그런 거를 제가 느꼈던 그런 인상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 끝까지 갈 그 목표 지점, 또 지금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끝까지 도달할 목표 지점, 종착지가 어디인지 이거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는 사람은 그 맨 마지막 도달할 지점까지 거기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걸어가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쉬는 것도 거기 갈 때 그 정도니까 이 정도쯤에서 한번 쉬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어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내가 거기 아는 길하고 모르는 길하고 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틀립니다. 뭐 많이 가본 길은
뭐 뻔히 아니까 마음에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또 거기에 얼만큼 시간이 걸릴 건지 또는 뭐 한 서너 시간 이상 되면 어디 한 번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다녀본 길이면 아유 거기 어느 휴게소 정도 쉬면 좋겠다. 또 더 많이 다녀본 길이면 아유 어느 휴게소가 음식이 조금 더 괜찮더라. 뭐 이런 것까지 알겠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유 이게 제 시간에 도착할래나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걱정이 되고 이러는 마음이 있겠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하고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32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뒤에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오늘 여기 전반적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가르침이 두 가지 우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지금 가시려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그 길의 맨 마지막이 어디까지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가시려는 길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종착지가 도착하는 목적지가 십자가의 죽음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부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시려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고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그것도 알고 계셔요. 아까 길 가는 걸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 말하자면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불안, 두려움, 당황 이런 게 없으신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그 차이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이 삶의 길,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 종착지, 마지막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이 사이 이 시간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시간대는 중간 시간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그 어디쯤에 혹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가 종착 지점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인생길 다 걸어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종착지는 주님 앞이고 또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둬야 될 일이죠. 살아가면서 이것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것을 탐하다가 길게 볼 때 큰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만 보고 길게 못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만큼 살고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길게 봐야지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 점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목회는 아주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평생 목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 꼭 아유 저 사람은 평생 목회 안 할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리고 그리고 눈앞에
이익만 쫓는 그런 사람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목회는 별게 없는 거지요. 평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까지 주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고, 그게 아주 평범한 목회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걸어갈 지점이 어디인지,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설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하죠.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걷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이 길의 맨 마지막 종착 지점이 어디인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자리를 부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은 자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그 직책, 그 포지션 저희 두 형제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자리가 어떤지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자리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과 사역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우리나라 봉준호 영화 감독이 미국의 아카데미상 4개를 받은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참 기뻐하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된 가운데 또 굉장히 큰 격려를 주었어요. 엊그제 그 뉴스를 보면서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LPGA 1등을 한 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경제가 한참 어려웠는데, 근데 박세리 선수의 그 우승 소식 때문에 굉장히 온 국민이 기뻐하고 또 나라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격려가 됐죠. LPGA 거기는 그 골프는 전통적으로 백인들 운동이고, 뭐 이제 남자 골프에서는 PGA에서는 그 타이거 우즈 그 흑인이 뭐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백인이고, 그리고 여자 골프는 뭐 완전히 다 백인이고, 골프는 원래 백인 운동인데 근데 이제 백인이 아닌 황인종이 거기서 우승을 한 아주 그것도 특별한 일이에요. 뭐 영화 쪽 잘 모르지만 아카데미상도 거의 다 미국 영화 우선이고 또 뭐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석권함으로써 굉장히 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다면서요. 봉준호 감독이 나는 영화 감독으로서 목표가 아카데미상을 받는 게 목표야,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면서요. 그리고 아카데미상에 대해서 그 전에 누가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아카데미상 그게 국제적인 영화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미국 사람들 그냥 거기서 하는 영화제가 아니냐고. 그게 무슨 뭐 국제적인 영화제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어서 미국 언론들에서 야, 그 아픈 곳을 그러나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 줬다.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강대한 나라고
또 헐리우드 거기서 생산되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크니까 그러지만 사실은 아카데미상은 자기들끼리의 리그였던 거죠. 어쨌든 봉준호 감독은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아카데미상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지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개 그 집단에서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대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근데 내가 일을 해야지,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격과도 뗄 수 없이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세례, 이거는 신앙, 인격, 헌신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참으로 일한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과 헌신이 거기에 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회나 또는 교계나 이런저런 데서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은 대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인생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자리를 탐하기보다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고 또 기도로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일에서 열매를 얻고 일에서 결과를 얻고 그것 자체가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면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자리를 주실 것이고 또 자리가 맡겨지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보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주님께서 손 꼭 붙잡고 가시는 건 믿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맨 마지막에 도달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소망을 갖고 그 자리를 향해서 삶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며 또 맡겨진 그 사역과 일,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에 산다는 그 헌신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보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전염해서 지켜주시며 또 성도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시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족, 자녀, 후손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기도문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를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한 12개 미션 센터를 통해 온 세계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